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나는 무엇으로 형제의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22장. 어제는 남대문 시장 근처에 갈 일이 있었다. 간 김에 시장 돌면서 전도용품 마스크 주면서 전도. 예수님 이야기 꼭 안 해도 그냥 마스크예요, 선물입니다 이러면 누구나 다 받는다. 전도용품으로 건빵 주면 요즘 사람들은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하던디 마스크 버리는 사람은 없다. 어쩌면 마스크는 코로나 때 전도하라고 태어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집으로 오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놀고 있기에 마스크가 왜 없냐고 마스크 주었더니 그네에 걸어놓은 마스크를 보여주면서 있다고 마스크 안 받는다. 오, 이런 녀석들, 구염둥이들. 공원에서 서핑, 보트 타는 소년들도 마스크 없기에 마스크 주고 입술 아래에 입걸이 걸고 있길래 너 그거 뚫느라 아팠겠다 야. 멋있네? 라고 말해주었다. 전도 어려운감요? 그냥 주는 건데 어려울 건 뭐 있겠는가. 전도용품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받는 사람에게 역사할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건네주는 전도용품들, 그 하나하나에 성령님의 도움이 함께 하실 것이다. 어제도 나에게는 많은 전도 수기, 간증 문자들이 왔다. 어려웠던 전도가 이제는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간증들이 많이 있었다. 할렐루야! 전도 절대로 어렵지 않다. 어느 자매는 자기 아버지가 택시 기사이신데 항상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한다. 아버지가 10만원 마스크 후원하고 싶다고 말씀한다고 마스크는 내가 보낼 수 있는 만큼만 보내달라고 한다. 전도는 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타는 손님들 내릴 때 기사님이 마스크나 더신을 드린다면 키야 누가 그 선물을 안 받아갈 것인가 말이다. 그래서 500개를 주문했다. 이런 분들에게는 대량으로 공급해 드려야 한다.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전도용품 신청을 많이 했다. 용기 내서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다. 오, 감사. 코로나를 뚫고 전도의 폭풍이 전국에 일어나기를. 여호수아 22장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If the land you possess is defiled, come over to the Lord's land where the Lord's tabernacle stands and share the land with us, but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or against us by building an altar for yourselves other than the altar of the Lord your God.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래와 같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간다.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야살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한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말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나중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왜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 여기서 감동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건너가는 땅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만큼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가 분배받은 땅으로 건너와서 제사를 지내라. 우리가 분배받은 우리의 소유지를 너희들과 나누어 가질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다. 자기의 형제들인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나의 소유를 희생하겠다는 말 아닌가? 삶의 적용으로 막바로 들어가 본다.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돈이 없어서 주님 앞에 죄를 지어야 하는 일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재정으로 인한 힘듦을 형제 자매된 내가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눈다면 그 형제 자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서 벗어나 자기를 도와준 형제 자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쏟던 불평, 불만, 원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얼마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어느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도 사정이 딱한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과 낭망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오늘 묵상의 본문의 말씀, 자기들의 형제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즘 말로 그냥 기도해 주겠습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겠다고 한 이 말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 기도해 주겠다는 말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남들을 위한 사랑 가운데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리야. 그러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것이 있어서 나의 조그만 희생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주님을 더 올바르게 만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주님께 범죄하러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감당하게 해주십사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나눠주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다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눠줄 것이 찾으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눠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고 우리의 물질 역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 맺게 된 내 형제 자매들도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일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안산대학교 교수님들을 만나러 신안산대학교로 갑니다. 그 학교에서 내가 교수 일을 하다가 케냐로 돌아간 지도 이제는 오래되었는데도 교수님들 단톡방에 매일 나의 이 긴 묵상을 올려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참으로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어준 우리 신안산대학교의 교수님들 오늘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오랜만에 함께 기도회도 하기로 했으니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이후에도 안산에서 있을 만남 사역에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제가 이 사랑하는 그대여 이 고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제가 어저께 받은 참으로 감동적인 문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그 어린이집 거기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근데 제 묵상 녹음으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이 말씀을 이 말 들을 때마다, 고백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막 때를 쓰는 애가 있었나 봐. 때를 쓰는 애가. 그 때를 쓰는 애한테 가서 그 아이를 싹 껴안으면서 귀에다가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때를 쓰는 아이에게 인내하면서 잘 보살폈다는 그 간증을 나한테 문자로 보냈는데, 아우, 내가 그거 들으면서 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홀로 이 모든 십자가, 무거운 짐 다 지고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지고 가는, 일단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 짐을 먼저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환난, 고통, 낭망, 실망, 좌절 그러한 시간을 지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모든 짐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고, 너희들의 짐을 이고 가시는 여호와, 너희들의 짐을 이고 가시는, 그러니 그대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절대로 이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참소합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너는 혼자라니까 마귀의 참소함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소의 영, 거짓의 영 떠나갈지어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짐을 이고 가 주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형제의, 내 자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기도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우리 모두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되게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돌보십니다. 그대 역시 남들을 돌볼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